할렐루야. 11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오래됐고요, 또 크고 강한 성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 높이가 한 뭐 5m 정도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만약에 군사들이 활을 쏘고 뭐 돌을 던지고 이러면 성 밑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많은 군대와 또 많은 무기들이 필요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아는 대로 정말 낯선 방법이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 그때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게 이제 상식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뭐 군사적이나 전술적인 방법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은 홍해를 건널 때는 무슨 상식으로 건너냐, 홍해를 건널 때는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홍해가 열려서 건너느냐라는 거죠. 그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어떤 과학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이게 이제 과학으로 여러분 사람이 누가 말한다고 생길 수 있나요? 뭐 저나 여러분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은 어떤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동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렇고요, 그분의 부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은 천지창조부터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뭐 예수님의 독생녀 탄생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호수아나 또는 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 장관들이나 지도자들,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합니다 이러면 못하는 거죠. 일단 여호수아가 할 수 있다라,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야 되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각 모든 지파의 아마 지도자들 70명의 산헤드린 장로들로 구성된 지도자들이 또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어린아이까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다. 믿음은 있는데 나는 순종은 어렵다, 이러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6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요.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만나를 주시니까 맨날 우리가 이것만 먹느냐 막 이러고, 고기는 없냐 해서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는 없냐 그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믿음이 있지만 또 자기 본성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성을 도는 동안에. 성을 돌다 보면 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성이 무너지겠어? 뭐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땡볕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러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시킨 거냐 이럴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적은 안에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 성만 돌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와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요, 나와 공동체의 믿음을 깨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치지, 그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뭘 하면은 애들이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거는 너무 더워, 아빠 이거는 너무 추워, 아빠 여기는 너무 멀어, 아빠 여기는 너무 다리가 아파, 아빠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 마셨으면 좋겠어, 이거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애들 데리고 가는 거는 즐겁긴 한데 그 과정은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3명만 데리고 가도 애들이 말이 많아요.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덥다, 춥다, 다리 아프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60만 장정, 싸움을 할 60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입 닫고 행진해라, 입 닫고 행진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6일 동안 이걸 이제 순종을 하고 7일째 이제 7바퀴를 돌 때 무너집니다. 이 숫자가 있어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 때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또 이 7을 이제 그 3이 하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또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뭐 이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2는 증인의 숫자, 2명 이상이 증인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뭐 6은 부족한 숫자입니다. 7에서 하나를 빼기 때문에. 그래서 666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7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숫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일로 세상이 창조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순종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믿음으로 이 성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계획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또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전쟁도 일어났고, 뭐 쿠데타도 일어났고, 계엄도 일어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 나라와 역사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리고성의 이 기적,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은 순종과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은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 불순종,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야지 그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는데, 크고 견고한 그 성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싸우려면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여호수아와 함께 묵묵히 그 뒤를 따르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이제 그 성을 함락시키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동의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난관 앞에서
정말 거대한 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